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 저항해야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나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나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나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5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하게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립재활원에 김종배 박사님이 계십니다. 일찍이 공학도를 꿈꾸며 카이스트에 재학했던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바람에 목 아래로 전신 마비가 되었어요.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온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불구가 되었으니까 마음의 절망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의 맨 밑바닥에 떨어진 그 순간 누나가 와서 성경책을 주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용기를 가지라고, 꿈을 가지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마음에 꿈을 주셨어요. 자기 장애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서 미국의 피츠버그에 가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수가 되었어요. 사실 장애인들을 우리나라에서 잘 보살펴준다고 하지만 아직 미국만큼 잘 못 보살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가 한국의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국립재활원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어 꼼짝없이 집안에 갇힌 저는 그야말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정말 자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장애인이 되어버린 제 모습을 보기 싫어서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제 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팔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식사 보조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여주는 로봇도 만들고 또 장애인들이 그림 그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계도 만들어가지고 서울시의 복지상 장애인 대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그의 절망에서 그의 장애에서 그를 일으켜 주셔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유들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자유하게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때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유대인들의 무리 가운데서 자신을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31절과 3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요? 자신들은 스스로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죄의 발목이 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의 발목이 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양심이라는 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함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전혀 그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율법보다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의 파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율법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있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사람들은 절대시한다는 거지요. 내 잣대를 내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왜 내 기준에 맞추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문을 가지지 않은 채 오로지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키가 크면 자르고 키가 작으면 잡아 내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미드라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 바로 탈무드였습니다. 그것들을 자신들 스스로도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들도 그렇게 지키기 힘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키라고 강요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내가 지지 못하는 짐을 손가락 까딱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고 가라고 강요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지금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로서는 바리새인들의 기준이 얼마나 지키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 무서워서 간신히 그 기준을 지켜나가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이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예수 믿은 이후에 삶의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모습들이 생겼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기준, 내가 세운 기준, 내가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그 기준을 먼저 허물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준을 허물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무너뜨리고 오직
말씀의 잣대로 오직 성경만을 기준으로 삼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잣대가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